어떤 교회는 그것만 해, 그것만.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기관이 되면은 복지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교회는 지극히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 뜻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종일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를 회개해야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해서 구원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거라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날 때 가장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 못 사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굶는 거, 이런 거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예, 믿더라도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신 영혼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선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거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반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 결국은 그 목숨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때로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이겨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앉혀놔요. 그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갑니까?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진정으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 그냥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천국 가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에 오면은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죠. 또 기도하고 또 뭐합니까? 찬양하죠.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서,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예, 살리는 거, 우리는 이 전도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 주셔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냥 이미지로 사람 어떤 뭐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잘해줘, 이런 이미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유가 똑같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전에는 막 분노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헤아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베푸셨습니까? 사랑을 베푸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렵게 전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영혼은 쉽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심하다고 자꾸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 영혼을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의가 밤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면 빛 즉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 가운데 나가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복음을 따르고 그리고 빛 가운데 나가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옳은 길이 어느 길이 옳은 길입니까? 옳은 길이 어디예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말씀보다 주님의 그 뜻보다 어떤 길을 따라 나가요? 세상이 원하는 길을 따라 나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권세 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열등감이 너무 강해요. 열등감.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 인정의 욕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따라 나가야 됩니까? 진리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결국에는 빛 앞에서는 우용지불이 된다는 거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면 여기 그 깜깜한 어둠이 있어도 이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아무리 세상에 어둠 속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은 그 어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그래서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고 했어요?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천국 가가지고 아무 상급도 없으면 빈털터리 같이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빈털터리야. 나는 주님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측은하게 보시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의 처지도 신세도 얼마나 측은하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핍박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핍박당했죠. 돌로 맞아서 죽었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그냥 개죽음 당했어. 근데 주님이 그 스데반은 뭘 받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받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하늘의 영광을 받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면서 기쁨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참 이게 걱정스러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 구원은 하늘 상급 쌓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뭐가 베풀어진다고 했어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 전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일하는 일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로 우리가 삼았잖아요. 부활주의를. 여러분들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분이 있어야지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어야지 전도를 해오는 거죠. 대상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 대상자를 삼고, 요번에 모시고 오면 좋겠지만, 요번에 모시고 오지 못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우리가 어느 때나 우리가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라도, 누구를 만나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희선 선생님 못 왔는데, 박희선 선생님 전도를 엄청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한다는 자체가 참 귀한 거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이 그렇게 상급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거와 같이 곤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늘 상급을 가득 쌓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영혼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해서 하늘의 상급이 없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천국에서 뭡니까? 부자인 거죠.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 이 땅에서도 가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게 하늘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 참 이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끝난 일이지 굳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해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나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겠구나.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군가 부모가 됐던 또 자녀가 됐던 또 친구가 됐던 이웃이 됐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수많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으로 교회로 인도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만 쓰임을 받지만은 그에 따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해준다라고 상을 걸면 열심히 해.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글 집사님 참 이게 조금 이게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뭐 무대포로 그냥 그 2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게 좀 뭐 어떤 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참 소중하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교회 오는 때 거기 청소를 다 하려고 하니까 맨날 뭐 늦게 오죠. 오늘 일찍 오셨는데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이걸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하늘의 일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영의 이야기, 복음 증거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물러가게 만든다는 걸 말씀이. 우리가 세상 이야기도 잘하면 복음도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도는 복음 증거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바라보죠. 저 사람이 전도하겠지. 위로요, 위로. 저 사람이 전도하겠지. 그럼 나는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전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급을 누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요? 내가 전도한 상급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 거죠. 내 상급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돈을 받는데 돈을 얻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누가 누려야 된다고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전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너도 나도 전도예요. 서로 전도의 경쟁에 붙어가지고 서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가면은 그 총동원 전도주의라면은 벌써 그 들이밀어요. 전도 대상자들 내라고. 전도 대상자들 안 내면은 그냥 막 안 낸다고 막 압박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이게 한 번씩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상급이 없으면 참 제가 그 책망을 다 듣게 되는데 그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서 올 한 해 전도에 매진하여 영혼을 살려서 천국의 하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속기도 하실 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평생